항상 잠잠케 하는 주의 시간을 기다리네.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져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의 말이 서로 달랐다, 그런 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거짓 말씀, 2명의 정탐꾼의 말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똑같은 말 같지만은 그게 하나는 거짓의 말씀이 되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왜 거짓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만은 둘 다 똑같이 본대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는 거짓의 말씀이 되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그런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네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은 거짓의 말씀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라는 걸,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우리는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했어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뭘까? 믿음이라는 게 뭘로, 이게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믿는데 믿음이 오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보고 진짜 믿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 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가짜 믿음이었구나 하면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자꾸 비교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자꾸 들음으로 이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건 은혜로 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또 믿는 거죠. 그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왔는데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믿어지면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같이 오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은혜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아마 알기로는 99% 너무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98%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해본, 얘기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 볼 때 95% 이상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이런 이제 그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나중에도. 근데 그때 발견이 되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설명을 하는 게, 저도 뭐 예외는 아니었죠. 진짜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걸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당연한 그 믿음을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인 줄 알고 있었을 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꾸 나누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줍니다. 이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비교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비교해서 이게 슬픔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비교하면 내가 진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하니까 이걸 슬픔을 가져야 되니까, 그 어느 정도 슬픔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막 원망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막 진짜 죽고 싶은 그게 와야 되는데요,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은 구원받거든요. 진짜로 그게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데,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슬픔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본적인 그 원리인데,
그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요, 믿음이 안 왔는데도 안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도 그렇게 슬프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말로는 이렇게 말로 하기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 설명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설명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은혜로 느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로 느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믿음으로 총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닌데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안다라는 게, 진짜 안다라고 하는 게 느낌이라는 게요, 이게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침, 야다, 게노스코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설명을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 동침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중에 그런 어떤 느낌이 왔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듣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그걸 모르는데,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낀 사람은 그걸 설명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이 오던데요 라고 그 느낌을 설명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뭘까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른다고요. 이게 설명은 가능한데 그거를 느낌이 안 왔던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그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만약에 진짜 회개해서 은혜를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지 안다고요. 이게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님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게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모를 거라는 거죠. 그게 정말 희한한 그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거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만, 말씀이 들려오지만 그것을 진짜 이게 자기하고 하나가 돼서 이 느낌으로 이게 느낀다는 것은요, 이 믿음을 느낀다는 것은 진짜 경험을 해본 사람 아니고서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는데 그걸 갖다가 막 믿음을 가지세요, 뭐 믿음이 왜 없어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오면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렇게 만나게 오시면 그러면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 은혜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은혜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온 사람들한테 이게 막 믿음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줘도 그거는 지식인 거지, 그게 진짜 이 감동은 아닌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다, 이게요. 지식으로 그냥 믿음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어, 내가 열심히 믿어. 근데 그게 언제 이게 드러나냐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나냐면 시험이 오면 딱 금방 나타나요. 시험이 딱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 광야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들어갔냐면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벌써 어른으로 나온 사람이나 뭐 다 이렇게 뭐 젊은 뭐 청년이 이렇게 나와도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이 지나버리니까 벌써 노인이 다 돼버리거나 뭐 늙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맛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광야에 나와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도 늙어버린 거죠. 늙어버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늙어서.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나면 40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나면 40살이에요. 40년 지났으니까. 만약에 광야에 들어온 지 20년 만에 아기가 임신이 되면 20살이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40살부터 이제 그 젊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걸 갖다 이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을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40살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20살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30살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살 먹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갔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니까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거듭난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애굽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하는 것은 여기 애굽이 아니라 두 번째 자기들이 도착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거니까 새롭게 태어난 거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자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태어났다라고 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그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다 출발한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들어간 거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어린아이들, 거기 태어난 어린아이들, 거듭난 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건데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칼이. 이게 여기서 가나안 땅에 칼이 기다리고 있어서 자기들을 죽일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게 시험이거든요. 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자기에게 시험이 딱 닥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왜 그걸 미리 해놨냐. 칼을 준비하는 얘기가 여기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생각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놓고 광야에다가 인도해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정탐을 하라고 그러는데 정탐을 갔는데 보니까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야. 와서 보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그렇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왔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지금 칼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죠. 거인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그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걸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쪼들리게 만들어두면 그게 시험이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몸이 이렇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확 쇠해지면요, 건강이 악화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낫게 해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업에 대해서 실패한 거, 이게 혹시 내가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 겁이 날 거 아니에요. 돈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무서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출도 받아보려고 하는데 대출도 안 되고, 뭐 꾸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진퇴양난에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그때 시험이거든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지, 아니면 네가 그 진퇴양난에서 너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를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때 시험한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도 시험하고 자녀를 통해서도 시험하고요, 또 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시험하고요, 모든 걸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왔었죠.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쉬운 일이겠어요? 그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 시험인 거예요. 그 엄청 어려운 거를 시험이라 그러죠. 그래서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진짜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지금에서 뭐 그런 식으로 드려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려고 그때는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런 진퇴양난이 벌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겐 시험인데, 이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때 뭐를 생각하냐면 자기 믿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되냐면,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당연한 거죠.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금방 낫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안 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낫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낫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낫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진짜 시험하는 건데, 그거를 넘어갈 수 있겠네,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 같으면 어떤 믿음으로 넘어가겠어요? 자, 사업에서 돈이 이제 막 너무너무 쪼들린 적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무 쪼들린 적이 있는데, 이거를 진짜 하나님의 믿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막 날짜는 다가오고 막 미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미치겠어요 진짜 여기서. 그래서 이걸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막 다급하겠죠. 막 자기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날짜가 다가왔어요. 진짜 왔어요. 그 날짜가 내일이야, 오늘 됐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보시겠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간급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 이런 거죠. 그죠?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기도해도 벌떡벌떡 막 이렇게 응답도 되던데 왜 자기한테는 그게 안 될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거인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믿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인데요. 그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먹잇감으로 요리해 주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리해 주려고. 그러니까 저게 우리의 먹잇감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들은 정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을 시험하는 칼,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게 먹잇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닥칠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싹 없애줘, 여리고성에 있는 거인들을 싹 없애주면 좋은데 안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냥 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야 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인생 광야의 시간 동안에는요, 시험을 하나님이 합니다. 죽기 전까지는요. 죽기 전까지 시험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이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을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해서 깨끗한 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안다면 그 시험이 오히려 기쁨이겠죠. 예를 들어서 금이 말이에요, 뭐가 섞여 있어요. 자기가 뭐가 섞여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게 뭐가 섞여 있는데 그걸 갖다가요, 여러분, 금을 갖다가 이렇게 불 덩어리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걸 재련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금이 재련해서 다시 금을 뺄 때는 깨끗한 금이 나오거든요.
그 깨끗한 금이 나오는데, 그게 깨끗한 금이 나온다는 것을, 금 자체가 여기 이게 막 이렇게 때가 막 묻어 있는데, 다른 광물질이 묻어 있는데,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것을 나올 때는 깨끗한 금으로 나온다는 것을 이 금이 들어가기 전에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자기가 기쁘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나올 때 되면 깨끗한 금이 나올 거니까. 그걸 안다면,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알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줄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아예 그걸 믿은 겁니다. 그까지는 딱 믿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칼이 존재했어요. 여기에 분명히 칼도 존재하고 거인도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건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할 거다. 분명히 칼은 나에게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걸 알지만 그 너머에 있는 복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 칼이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너머의 믿음을 본 거란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듭난 믿음.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칼이 보여요, 분명히. 근데 그 너머의 믿음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칼을 앞에 딱 놓으니까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두려워지죠. 그건 눈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당연히 우는 것은 당연한 거고, 슬픈 건 당연한 거고, 괴로운 건 당연한, 근심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려보세요. 또 사업에 실패해 보세요. 돈 문제가 꽉 자기를 쪼여보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눈물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진짜 통곡이 안 나오면요, 그게 믿음을 못 가져요. 여기서 진짜 통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살아갈 구멍을 찾더라고요. 살아날 구멍, 자기가 살아날 구멍을 찾더라고요. 이게 진짜 통곡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이 주어지는 시험이고, 이때가 기회인데요, 회개하는 기회인데, 이걸 구멍을 찾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헤쳐나가 보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이 없고, 헤쳐나가, 이걸 어떻게든지 헤쳐나가 보려고 하더라고요. 피하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싸우면 어떻게 해, 싸우면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거,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 보든지, 아니면 싸우면 죽을 것 같은 그 보이는 것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구멍을 찾더라고요. 이렇게 그 믿음이요. 시험이 올 때예요. 시험이 올 때는 막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꽉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게요. 병이 날 때도 그렇고요, 진짜 희망이 없는 병도 있어요. 그게요. 그리고 막 사업에 실패하거나 돈에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자녀들 문제도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진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로 확 문제가 생겨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그걸 막 어떻게 할 방법이 안 생기는 거죠. 이럴 때 그게 시험이거든요. 그게 우리 앞에 닥친 여리고의 거인이고, 그게 칼이란 말이에요. 그 너머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분명히 살려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건 누가 준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믿음은 죽으면 죽으리다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온다고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또는 사업에 꽉 막혀서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죽고 싶은 그런 게 막 딱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모든 게 꽉 막힌 그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막 그런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진짜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죠?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 죽고 싶을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야. 아주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서울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걸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진 믿음이거든요. 거듭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게요, 40년 동안 왜 있는 거냐면 광야에서는 양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고, 계속 하나님의 믿음을 주려고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거기가, 그 광야가요. 그래서 광야가 막 시원하고 이런 데 아닙니다. 광야는 불덩어리 같은 데예요. 광야가 불덩어리 같지 않겠어요? 비도 안 오고, 광야는 비도 안 오고 막 불덩어리 같지 않겠어요? 그 햇빛이 쨍쨍이는데 나무도 없죠. 나무도 없죠. 비도 안 내리죠. 그게 광야예요. 그런 곳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너희들 주변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 그래서 그게 광야, 불덩어리에 있는 광야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 깨끗한 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임을 알게 된다면 병이 나서도 감사, 병이 안 나서도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돈의 문제가 생겼거나 자식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남편의 문제가 생겼거나 뭐 아내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럴 때 막 자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때가 이제 진짜 시험하는 때거든요.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이 딱 되면 좋잖아요. 기도할 때, 그죠? 그러면 믿겠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막 믿겠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도 안 됐고, 그때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날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는 사람이 하나님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쉽지 않는 거예요.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독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에 거인과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그 너머에 넘겨줄 것이다. 요거를 거인과 칼을 넘어서서 저쪽으로 넘겨줄 거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집어 넣어줄 거라는 걸 진짜 믿은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진짜 믿은 거예요. 그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사람들을 얘기해보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요. 근데 안 될 때가 진짜 시험할 때거든요. 근데 안 되면 막 고민 엄청 합니다. 고민 엄청 해요 막. 근데 그 안 될 때가 진짜 믿음을 보고 싶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때가요. 근데 그런 건 쉽지 않죠. 사실은요.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에 이제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그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깨끗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내 쪽에서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쪽에서 가진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자꾸 흔들리고, 자꾸 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 그건 이제 자기가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닌 것 같이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통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 와야 되는데 그 천국이 온다는 건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와야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내게 와야 돼야지. 자기 믿음이니까 늘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해줄 때는 좋은 거고 못해줄 때는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종교가 누군가를 믿어요. 어떤 신을. 그들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이 빌었을 때, 자기들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도 와서 하나님을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뿐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은 신이잖아요. 자기가 붙잡은 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해주면, 잘 안 해주면 내가 이 신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들을 다 보세요. 똑같잖아요. 모든 종교가 자기들이 빌었는데 되면은 이제 붙잡는 거고요. 자기한테 빌었는데 안 해줘. 그럼 바꿔요. 바꿔서 다른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이루고 와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교를 해서 막 빌었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낫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안 났었어. 근데 이슬람교로 전향했는데 빌었더니 금방 병이 났었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교로 바꿔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독교인이요, 교회 다니는데 병이 났는데요, 병 고쳐달라고 막 했어요. 집사님인데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여수에서 있었던 어떤 딴 교회 장로교 다니는 집사님인데요. 정말 막 하나님 앞에 빌어서 병 낫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안 났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산에 올라가라고 그래서요, 무당이 됐어요. 누가 산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 사람 산에 올라가서 무당 됐거든요. 그래서 기대 꽂고 앉아 있어요, 바위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근데 병이 났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시 기독교로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와요. 왜? 자기가 붙든 건 자기의 병이 나면 병을 고쳐주는 신, 사업이 실패하면 사업을 성공시켜주는 신을 붙드는 거지. 자기가 붙들은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안 해준 거야. 근데 무당의 잡신은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은 바꾼 거야, 그쪽으로. 그게 진짜 신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한 것을 실제로 해준 신이잖아요. 실제로 해준 신이잖아요. 이루어진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지. 기독교에서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요. 죽은 신 같은 거예요, 여기는. 거기가 살아있는 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붙드는 신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붙든 신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날 안 사랑하나? 날 살아있지 않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전능하다 하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붙들었는데 안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충돌하는 거예요. 계속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오다가 진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어떻게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팍팍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로고스가, 내 말씀이 깨지고 내가 붙든 믿음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확 타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순수한 깨끗한 믿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쫙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순수한 믿음이.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앞에 거인과 칼을 두어요. 그래서 시험해 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럴 때 내가 붙든 내가 붙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넘어집니다. 거기서. 그게 시험이 안 올 때는 괜찮아요. 그냥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다 같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다. 서로서로 즐겁고 좋고 뭐 잘해주고 막 섬기고 막 좋아요 다. 그런데 시험이 딱 앞에 닥치면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정신없어져요. 그래서 확 바뀌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너머를 못 보고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뭐 교회 생활이 즐겁겠어요? 성경 읽는 게 즐겁겠어요? 뭐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던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자기의 믿음이라는 게 깨져야 하나님의 믿음이 오는데, 내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를 가지고 같이 살다가 내 로고스가 안 깨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내 로고스가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강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잡아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반드시 죽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때요. 하나님은 로고스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가. 그래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딱 나타나잖아요.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그러면 이 로고스가 저 빛이 있었네, 내 안에 같이 있었네, 저분이 하나님이었네 라고 그러면 그때는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로고스가 빛이 어둠이 딱 잡아먹고 있었는데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를. 내가 어둠이었네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발견하면 내가 어둠인 나를 찢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을 내 안에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 찢어지면서 내가 죽으니까, 내가 죽을 때 반드시 로고스가 나타난다 했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가 죽기 전인데, 실제로 몸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면 로고스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내가 그 죽음을 로고스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를 죽이는 거죠. 이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내 죽음을 심판한다고요. 죽을 때만 나타나니까.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내 로고스가 살아있을 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빛이요,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니까. 어둠이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이 깨지면, 죽으면 반드시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을 심판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빛이 나타나면 우리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고요. 죽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그래서 내 어둠이 깨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빛이 나를 심판해 버립니다. 통곡 소리 나겠죠. 그죠? 통곡 소리 나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서. 그럼 우리가 진짜 몸이 죽을 때는 그때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여기서 일어났잖아. 심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데 여기서 내가 죽음으로써, 내 믿음이 죽음으로써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이 안 받는 거야. 우리 진짜 죽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번 죽었어요.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으면.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첫째 부활에 동참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와버리면요, 두 번째 안 죽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 죽잖아요. 끝끝내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자기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두 번째 사망이 오는 날이 와요. 그 영원히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날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날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끊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빛이고 난 어둠이었구나.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른 거였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광야에 나왔지만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꾼의 이 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보는 눈이 달라버린 거죠. 앞에 시험이 왔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시험이 안 오면 안 와요. 여러분에게도 몰라요. 그래서 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시험 안 올 때는 모릅니다. 근데 시험이 딱 와보잖아요.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금방 알게 돼요. 그때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짜 믿음이라면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로고스가 살아있었구나.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어느 날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너무 늦은 거고요. 지금 그 통곡 소리를 나서 회개해서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죽질 않아요. 둘째 사망이 오질 않는다고요. 이 사람한테 여기서 천국을 누린다고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거인과 칼은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라고 있는 거야. 그걸 쳐부시고 넘어가라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무서워해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시험을 보고 통과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너무 무서우니까 시험을 안 봐버리는 거야. 당장은 좋겠지. 시험 안 보니까 당장은 좋겠지만 네가 안 죽은 거죠. 네가 끝까지 네 믿음 가지고 안 죽죠. 네 로고스 가지고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너를 심판할 거야. 예.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로고스가 깨지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이 깨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